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소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너무 절절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있죠. 그러나 눈물을 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도 참 많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화나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고집 부리려고 울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울고, 또 때로는 사랑해서 울고,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울 일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울 수는 있는데 울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야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흘린 기도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이런 눈물들을 흘리고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고 또 막 현실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놓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간절한 기도거든요. 멋져요. 이 눈물의 흔적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있던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건물도 활용하고 공장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카페로 만들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도 오고 커피 마시러 오고 빵집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연세 많은 할머니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젊은 시절에 10대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공장에 취직해서 인간다운 대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 시절이 그렇잖아요. 1930년대 40년대를 지나 50년대니까 그 시절에 그곳에서 10대에 공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하고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이 70이 넘고 이 공간이 폐허로 있다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탁 바뀌어서 고소한 빵 냄새가 나고 커피 향이 흐르고 음악도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쁘죠. 그러니까 모든 지나간 시간들의 회환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뭐 복합적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눈물은 그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분이 흘렸던 눈물의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 눈물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씻어지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6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다니던 때의 지은 시입니다. 그는 두렵고 외롭고 억울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에 담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단순히 바라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한 향유를 담아두듯이 향수를 담아두듯이 보관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기도의 제목, 억울한 사연, 기쁜 일 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것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 사연들이 참 무덤마다 사연이 대단하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지만 진짜 양화진에 가서 보면 그 무덤 비석들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가족을 먼저 보낸, 자녀를 먼저 보낸 선교사님도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다 흘리면서도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를 행하고 간호사로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결국은 축복의 에너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과 생명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내 자녀의 직장의 길이 열리면 좋겠다. 뭐 다양할 수 있죠. 그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은요, 가끔 이렇게 직원 예배 드릴 때 감사헌금을 하는 우리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동료 직원 중에 예수 안 믿는 직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아,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저 마음을, 저 헌금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저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막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땅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뿌려진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기에 반드시 축복이 부어지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저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아픔의 눈물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이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오늘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넉넉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 역사의 굴곡마다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치하를 지날 때에 6.25 동란을 지날 때에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주의 용사들이 있어서 그 눈물이 있어서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한 날을 살면서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송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성품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 많지만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심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진심의 기도를 같이 드려서 우리가 지금 아파서 흘리는 눈물,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오랫동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눈물, 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그것이 귀한 추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풀리고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 우리의 삶에 기쁨 가득한 인생 되도록 주여 오늘도 복을 내리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 안에 서서 기도하며 이 한 날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